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향한 소망보다 하늘 소망이 풍성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0장 찬양하고 곽지학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주관자시오 소생자이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주일 성숙케 하시며 시간에 따라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개 숙여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시간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함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 3월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녹여주시는 하나님, 얼어붙었던 저희들의 심령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고통이 이 봄과 함께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정상적인 등교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직자 선거, 예배당 이전이라는 큰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일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상처받고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앞에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당회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드셔서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양떼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일 때 성도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인생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5소년 표룩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소년들이 한 친구의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배를 빌려서 뉴질랜드를 연안을 한 바퀴 일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출항을 하기 위해서 소년들이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그 배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견습으로 있는 소년 한 명만 있고 나머지 선원들은 다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이 없는 상태에서 소년들 14명만 그 배를 탔는데 배의 밧줄이 이유를 알 수 없이 풀리면서 그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풍을 만나면서 무인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15명의 소년이 무인도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질서 있게 생활을 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그 지도자의 통제 아래서 그 무인도에서 생활합니다. 2년 동안 모두 같이 협력해서 생활하다가 같이 힘을 합쳐서 무인도를 빠져나와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과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러나 내용이 완전히 다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소설입니다. 파리 대왕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가던 영국 소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소년들만이 남게 됩니다. 무인도에 갇힌 소년들은 처음에는 그럭저럭 자신들이 질서를 만들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무인도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야생성들, 잔인한 야만성들이 표출됩니다. 동물을 사냥하는데 사냥하는 방법이 점점 잔인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걸 즐기는 지경까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권력력을 가진 한 아이가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아이들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아이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살해를 당하면서 이렇게 그 아이의 세력으로 다 모이게 되는데 랄프라고 하는 한 소년만은 끝까지 거기에 저항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만성을 가진 아이들이 그 랄프를 죽이기 위해서 섬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불이 난 것을 보고 영국 해군이 그 섬에 오지요. 그때 랄프는 도망을 치다가 아이들에게 잡혀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영국 해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영국 해군을 보고 랄프가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설이 끝이 납니다. 두 소설은 같은 상황인데 소년들의 행동을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15소년 표류기는 소년들이 서로 협력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낸다고 묘사했고, 파리대왕은 소년들이 야만적이 되어서 강자가 약자를 해치는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이 두 작품 중에 어느 게 더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정말 소년들이 15명, 20명이 섬에 있으면 나름대로 질서를 잘 세워서 협력해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겠습니까? 그 안에서 힘센 아이들이 힘을 약한 아이들을 지배하는 그런 동물의 왕국이 되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15소년 표류기보다는요, 파리대왕이 훨씬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대왕은 노벨 문학상을 받고 지금도 기억이 되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사람들은 세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 소설이 15소년 표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협력해서 잘 이겨낼 거다. 그런데 세계 1, 2차 대전이 터졌지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야만성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지은 소설이 파리대왕입니다. 사람들이 야만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이면 싸우게 될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모이면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동물의 왕국이 되지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요. 그러자면 힘을 가져야 됩니다. 힘을 가지면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억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불의와 부정이 완전히 사라진 공의롭고 거룩한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자들에게 이런 세상, 새롭게 시작될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동물의 왕국 같은 이 현실을 이겨내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21번을 살펴봤죠. 오늘이 22번째인데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들은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악한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이 계시를 성도들에게 주면서 이 소망 가지고 살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은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 악한 세상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요한 사도가 심판과 구원을 아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요한계시록의 이 결론 부분은요, 구조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지어서 내용을 선명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 보면 나름대로의 연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 흐름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아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보여준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서 그라고 얘기하는 존재는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보여준 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요한이지요.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신실하고 참되다 말합니다. 결코 거짓이 없는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요, 그 말이 참된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이 거짓이면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이 참되면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진실하고 참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거짓이라면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소설처럼 재밌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재미도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는 이게 참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을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요. 그러니 요한계시록도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참되고 진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반드시 속히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순간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붙잡혀가서 매를 맞을 수 있고요,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굉장히 험악하게 사는데, 그런데 그래도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면요, 이렇게 사는 게 결코 복된 게 아니고 불쌍한 겁니다. 우리 생각 깊은 곳에는 예수를 믿어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성공해야지 복을 받았다는 게 깊이 깔려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하고 낮아지는 것, 이것 복이라고 생각지 않고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에서도 이름을 내고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그래야지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들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좋은 사택에 살고 좋은 차 몰고 어디 가나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복 받았다 그래요. 예수 믿더니 잘 되어서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되었는데 작은 개척교회를 합니다. 20-30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평생 20-30명을 데리고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생계를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복되다 얘기하잖아요. 불쌍하다고 얘기하지.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불쌍한 삶을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7절 상반절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킨다고 고난을 당하고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불쌍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뒤집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안락함을 버린 사람들은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부자로 살던 사람은요,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긍휼을 누릴 수 없는 불못에서 고통을 겪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거지 나사렛처럼 산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복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에게 말씀을 들려준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그래요. 8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을 듣고 요한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반모섬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악한 세상들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누릴 거라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보고 요한이 얼마나 위를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계시를 전해준 그 천사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줘서 성도들이 큰 은혜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받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평안과 기쁨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전해준 목회자가 너무 귀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싶어지는 겁니다. 요한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이것을 막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요한에게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와 같은 종이고 내 형제 선지자와 같은 종이고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과 같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사도 종이고 요한도 종인 겁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하겠습니까? 천사가 이걸 막는 겁니다. 이 천사는 자기의 분수를 아는 천사입니다. 계시를 전달하는 자가 마치 하나님인 양 교만하게 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자신이 단지 천사일 뿐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자신에게는 경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모습을 보였죠. 베드로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로마 백부장.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자마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그럽니까? 그걸 막는다고요. 나도 사람이다. 그러고 막는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의 병자가 닿으면 나아버렸다고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요.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살리고 왔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면 자기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중간쯤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경배하려 그러면 막아야 됩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경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경건하고 영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경배하면 안 돼요.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의 말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그렇게 사람들을 절대화시키고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비 교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은혜를 끼쳤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당신을 나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말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의 은혜를 몰라도 된다,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사를 모르면요,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사람에게 경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신처럼 떠받드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경건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영성이 있더라도 마치 그를 신적인 존재처럼 높이시면 안 되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10절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천사가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임봉한다는 건 펼치지 않고 봉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만 알고 있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와 감동을 얻었겠습니까?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말지 말고 다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까? 때가 가까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속히 말씀을 전해주라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11절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짓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해도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게 될 겁니다. 더러운 자들은 여전히 더럽게 행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 없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들으면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방치해 두지는 않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오세요. 오시고 나면 그 예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에게 영벌을 내리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무시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벌을 내리시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마지막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세상을 끝내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얼마든지 심판하셔서 악인들에게 형벌을, 의인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에게 벌을 주는지를 14, 15절이 얘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먼저 상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두루마기가 겉옷입니다. 겉옷을 빨 때는 언제 빨지요? 옷이 더러워지면 빨지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면 그것을 빠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신자들이 자기의 죄로 더러워졌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를 씻는 것을 가리켜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함을 받고 또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수가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니. 개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사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술가들은 마술을 하거나 점을 치는 자들이죠.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는 자, 이 사람들은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이런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왜 증언하게 하셨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요. 성도들의 환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켜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전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자손, 이 얘기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자손,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을 이룰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 언약을 이룰 메시아, 다윗의 왕위에 올라서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수기 24장 17절이 배경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얘기, 이 얘기를 발람 선지자가 했어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한 얘기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게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별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광명한 새벽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벽별이 뜨면 날이 밝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요. 예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속히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죠. 여기 성령 그리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한다.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건데 그 전에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라. 원하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수를 마실 수 없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와라. 지금이라도 나에게 오면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으니까 원하는 자는 와라. 목마른 자는 와라. 생명수를 마시고 싶은 자는 누구든지 와라. 그러면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겠다. 어떤 짓을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고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누구든지 가면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응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시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가셔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빠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롭게 살 수 없고 죄 가운데 뒹구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셔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들을 고백해내시면 됩니다. 고백해내고 토하여내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충만하게 만들어 주세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잃었던 생명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생명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교회가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누구든지 와라,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여기에 없는 메시지를 더하면 안 돼요. 18절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 말고 다른 걸 더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내려버려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더해서 왜곡시켜버리면 재앙이 더해지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빼도 안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빼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됨에 제해버리게 됩니다. 요한 말씀에 다른 걸 더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빼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해석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온갖 이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단들이 다른 걸 잘 강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요 조금만 읽으면요 내용이 선명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왜곡시켜 버리면 금방 티가 나 버립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너무 상징이 많고 비유가 많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좀 틀어도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많은 내용을 왜곡시켜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에 어떤 것도 빼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영광스러워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뭔가를 더하시면 안 되죠. 이걸 빼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제해버리든지 사람들이 싫어한 말을 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곡시키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뺍니까? 하나님께서 온 계시를 어떻게 더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요. 그 계시는요 인간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는 절대로 메시지를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걸 더하든지 사람들이 듣기 싫은 것을 빼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반드시 이것을 듣고 지키고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시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아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보라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시록의 말씀을 아신다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길을 걸어 가십시오. 그게 복된 길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할 때 한 번씩 보면 생활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형편에 뭐 가게를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가서 솔직한 심정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정말 잘 되라는 복을 빌어주고 싶어요. 좀 부해지고 물질 걱정 없이 좀 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살라는 얘기만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뭐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이시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 얘기가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들 때가 있는데요, 제 안에 드는 한 가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냐면요, 복음을 따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길에 복이 있습니다. 그 길이 꼭 가난해지는 길이고, 그 길이 꼭 낮아지는 길이고, 그 길이 꼭 세상에서 찢기같이 사는 길이랄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정말 초라한 길이랄지라도요, 신자답게 사는 길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해지고 여유 있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가져보신 분들도 알죠. 먹고 살만한데도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 때, 그때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나와 동의한다는 확신이 있어버리면요, 나머지의 정말 사소한 것들도 되게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데 하루 세 끼를 겨우 먹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김치에 밥 말아서 김치 먹으면서도요 너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게 되었어요. 그 부유한 사람들이 뭐 스테이크 썰어 먹고 랍스터 먹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리지 못한 행복을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마른 떡을 먹으면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애들이 대학생이었는데 애들 교육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 동네에 교회를 세우라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먹을 게 없어, 정말 가난하니까 그냥 밥 끓여서 된장만 먹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회가 좀 크고 나서 그 사모님이 저에게 그 간증했어요. 그때 된장 끓여서 밥 말아 먹을 때, 그때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맨날 전도만 하고 다니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믿습니다. 제가 정말 이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이요, 행복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면 세상에서 온갖 다른 짓 해가지고 부를 누리는 것보다도 예수 믿으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설마 했는데 진짜 오시면 어떡할래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세마실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는지를 물으시겠습니까? 너의 연봉이 얼마였는지를 물으시겠습니까? 하루에 몇 개의 반찬으로 먹었는지를 물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신자답게 살았는지를 물으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믿음을 지켰냐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살았는지를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자답게 살았던 사람이 누릴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지만 그 주님이 진짜 오신다면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의 잠시의 안락함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 그 길에 복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요,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1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또 교회는 영광을 누릴 거다. 아셨죠? 그러면 이걸 임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걸 전하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서 혼자 은혜를 누리시고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은요, 재앙이 아무리 내려도요 그 재앙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결코 세상은 재앙을 당한다고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줘야 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죄를 사함받다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그래야 세상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봉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덮어주지 마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려고 애를 쓰십시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걸 전해주십시오. 그 인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덮어두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들이 미천할 수 있죠. 나는 성경을 잘 몰라.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는 그 모름이 어떤 불신자들에게는요, 여러분의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모릅니다. 나도 성경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더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니까요. 걔들, 행악자들, 우상숭배자들, 살인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전해주면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인봉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하겠다는 사명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진실로 오신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만 자꾸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내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재림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하루를 살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침에 주님 오시기를 기도해 놓고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간구는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의 임하게 해달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전해주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 구하라는 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 땅이 속히 끝나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 간구를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혹시 빚이 많으신 분 있습니까?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뭐 이렇게 속히 오시면 빚 안 갚아도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셔버리면 그러면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이 소망 가지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21절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려 그러면요, 은혜로만 이게 가능해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시죠.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세상에 환난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 가운데서 결국 살아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 영광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하며 바라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세상만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의 연약함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소망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길이 복된 길인 것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고통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임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만 알고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닐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눈물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문화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처음부터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형제님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우리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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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